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실제로 물어보셨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지옥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그래 며칠 동안 말미를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한번 지옥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뜨리셨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나게 막 화려하고요. 거기에 술 먹는 바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돈이 없어서 한 잔도 못 사 먹었는데 그게 그냥 전부 다 무료야. 그래서 이야 이런 데가 다 있네 하면서 다른 곳에 가보니까 평상시에는 골프 피낼 돈이 없어갖고 마음대로 치지 못했는데 그냥 평생 골프가 무료야. 그래서 가서 한번 딱 쳐봤는데 거의 다 홀인원이야. 이야 뭐 이런 데가 다 여기 지옥 맞아? 또 어느 곳에 갔더니 굉장히 아주 멋있는 캬바레가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 딱 들어가서 춤을 추는데 전부 다 선남 선녀만 있어요. 얼마나 이쁜 여자들도 많고 얼마나 멋있는 게 많고 그래서 밤새도록 흔들고 이야 참.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천국에 좀 가보겠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전부 다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요. 오직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늘 들고 뛰고 늘 이거 하고 액티브한 것만 하다가 천국 가니까 왠지 모르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했습니다. 저 지옥 갈래요. 그래 너에게 선택권을 주마 해서 이제 지옥에 딱 떨어뜨렸어요. 들어가자마자 몽둥이 세력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정화조 똥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앉는데 내가 본 지옥은 이게 아니잖아. 나를 왜 이렇게 돼? 야 이놈아 들어온 지 수백 년 된 놈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새내기가 그래 하면서 막 더 두드려 매고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쳐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은 캬바레도 있고 이게 술집도 있고 골프 치는 것도 있고 모든 육신적으로 완벽했는데 왜 지옥이 이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쟤는 지옥 홍보 영상을 보고 왔는가 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의 비유지만은요. 우리가 유일성의 언약을 놓치면 결국 이러한 인생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유일성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돈의 유일성을 거는 사람은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또 거물을 가진 자는 거무로 망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결국은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성이 뭔지 어디에다가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유일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결심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심과 결단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성에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현장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현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12가지 인생 문제로 결국은 운명의 쓰나비와 운명의 수레바퀴를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얼굴을 꾸며도, 눈을 고쳐도, 머리를 고쳐도, 모든 옷을 깨끗하게 입어도 결국에 와서는 자기의 운명 속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 저주 속에 빠지는데 여기서 누가 빠져나와요? 물론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운명에서 누가 빠져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성을 주신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것은 뭐냐? 딱 한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릴 유일성의 길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령 죽으리라 이 운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역 권세,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영생하는 존재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다른 힘을 가지고는 전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흑암의 대불림의 저주가 꺾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갔더니 귀신도 막 무너지고 흑암 세력도 막 꺾어졌어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결과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런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될 건데요.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담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재앙, 이 속에서 당연히 죽어야 할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축복을 다 받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왜 주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절대로 주님 우리가 보호합니다. 우리가 보디가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항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많은 큰 응답을 받고요. 최고의 신앙 고백도 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대역사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뭐만 놓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맨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니까 이 마귀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험을 했어요.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순식간에 보여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죄는 정령 죽으리라요. 이 죽음에서 건져낼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신앙, 다른 신앙 갖지 마세요. 선행하러 간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들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조금 더 깊이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건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정화조 있는 걸레를 아무리 깨끗하게 빤다 손 치더라도 수술할 때 붕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잘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만족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한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사상 가진 사람들이 진짜 사상 거기 하나에 딱 잡히면 그냥 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깨끗해. 다른 사람이 다 들어온 거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십자가 부활 그거 앞에서는 전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직접 진짜 십자가 지러 가야바 법정에 서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그 법정에 서서
로마 군병에 끌려갈 때, 그때 베드로는 최고의 복을 받았지만은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따라갔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죠. 왜? 따라가니까. 또 안 믿어. 왜? 중간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냥 핑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리 따라가가지고 그리고 웅크리고 이렇게 있을 때 조그만 소년,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소녀가 와가지고 당신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그랬더니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니라니까. 또 옆에 사람은 아니야, 당신 얼굴 보니까 늘 다녔어. 왜? 3년 동안 다녔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저도 영적인 문제가 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참 베드로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혜택을 받았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신소리 한 만큼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아이 그걸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모른다, 그냥 모른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 왜? 저주를 했어.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오지게 꼬지게 걸렸습니다. 어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당신이 있는 거 내가 봤단 말이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진짜 거기 안 따라다녔으면 커밍아웃해. 예수 모른다 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나중에는요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 여러분들 맹세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하죠. 왜 통곡할까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아는 거지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차라리 부활 안 하셨으면 나의 죄는 완전 범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 모른다고 욕까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낯짝이 있어요? 염치가 없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도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빈 무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부활은 하셨거나 하셨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 씁쓸한 마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찾는 것보다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옛날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지혜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마음에 그야말로 연자맷돌이 꽉 얹어진 마음이 들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또 물어보죠. 그때는 감히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그를 건져내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뭐를 증거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는 전부 다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가지 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네. 이런 사람이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영접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가야바 법장, 거기에서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때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십자가 부활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은 사람.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복음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전부 다 배설물이다. 요즘에 배설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배설물을 좋아하는 동물이 있죠. 그게 뭐죠? 이제 개죠, 개. 그 개를 갖다가 변견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는 이제 삼복 때 아주 대목을 맞게 되죠. 헌신을 하게 되지. 그런데 우리 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개 뭐가 있고,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이 뭐예요? 개보다도 못한 분.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그런 개그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그 집이 아마 푸른 기와집인 모양이에요. 거기 주인이 있고 이제 있는데 거기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이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도둑놈이 와도 치지를 않네, 이놈의 개가. 그래갖고 거기 집사라는 분, 집사는 이제 가정을 이렇게 거기 관리하는 분, 그분이 개한테 물어봤다고 안 그럽니까? 야, 막 도둑놈이 오면 치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개가 뭐라느냐,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누구를 치주란 말이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참 풍자인데 참 그렇습니다. 배설물로 모든 걸 여겼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가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유일성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일성의 복음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어요. 그 약속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 그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고,
평신도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어찌어찌 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많은 사람 앞에 복음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가진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 문화권에 다른 이 선교 현장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죠. 그래서 무속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술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모든 현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유일성을 붙잡고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일성에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잡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걸 이제 하나를 갖고 있으면 이거를 빼앗기는 데는, 이거를 지키는 데는 하나의 힘만 있으면 돼. 1, 2, 3, 4, 5 가운데 하나의 힘.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뺏겼다. 그러면 이것을 찾아오는 데는 5배 이상의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영적으로 퇴보를 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 5배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지금 흑암과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쉽게 빼앗겨버리고 쉽게 나에게 있는 영적인 영역을 자꾸 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찾으려고 하면 5배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흑암 세력에게 빼앗겼던 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 여기에서 승리하고 빼앗은 것을 되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빨리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되찾아오는 유일성에 도전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렸던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어깨 뒤로 던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임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있어요. 나면서부터 영원한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는 많이 도와줬어요. 육신적인 봉사도 하고 물질적인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들이 올라가며 내려가며 아이고 너 그저 마음에 힘없고 그냥 원래 네 팔자가 드세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종교인들의 위로를 다 했으나 이 안진병에게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운명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올라가면서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운명에 매인 존재를 바라본 거죠. 그 운명을 한 번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답인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뭔가 달라고 돈 달라고. 그 사람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래? 운명 속에 있는 걸. 돈 많이 벌면 뭐래? 안진뱅인 걸. 돈 많이 벌면 뭐래? 인간 구실도 못하는 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뭔가 얻을 줄 알고 막 왜 그런 사람 없었거든. 그때 어쩌면 김새는 소리인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때 동양 달라고 내민 손, 그 손을 딱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한 번에 깨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절대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마귀의 손에 모든 눌린 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한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이때 일어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이 왔어요. 그러나 이 핍박은 바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엄청난 핍박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엄청난 핍박은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절대 제자를 응답으로 받는 축복된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는 그 말씀운동은 앞으로 한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의 증인, 즉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고 절대 제자의 응답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현장이에요. 빌립보 절대 선교가 됐어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완전히 꺾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누림,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우리는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힘이 약한데, 우리는 부족한데, 난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손 마른 자가 와요.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 오그라들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 오그라든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요. 옆에 사람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손이 오그러진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마른 손을 내미는데, 여러분들 오그라진 손이 이게 내밀어집니까? 그냥 믿음으로 내밀려고 할 때, 그때 이 손이 펴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대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오그라들었어요. 기도가 마른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냥 오그라진 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현장 살릴 유일성의 도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손을 주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무능의 손을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한치도 운명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무능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말라버린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이게 바로 도전입니다. 주님께서 내밀라 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마른 손을 펼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핑계 대지도 마시고요. 가문 핑계 대지도 마시고요. 건강 핑계 대지도 마시고요. 핑계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오그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도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께 내밀으라 할 때 내미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심으로 완벽한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현장 살릴 유일성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마른 손 내밀게 하시고 기도의 마른 손이 내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된 권세가 메말라 버렸는데 장애가 된 이 손을 주님께 내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치료하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현장을 넉넉하게 살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